참미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사탄, 악마에 관한 일화 5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번이면 끝날 것 같고요. 이 5번째가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464번부터 65번까지인데 수녀님이 몸이 되게 좋아요. 좋아졌어요. 좋은 게 아니라 좋아졌어요.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도 좋아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건강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고해성사를 뒤로 미루지 마라. 그것은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녀님들이 이 수녀에 대해서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아프니까 그 안드라시 영성지도 신부님을 방으로 청하면 쟤는 뭐 혼자서 고해성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고해성사를 보기를 꺼려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경 쓰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네 건강은 좋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안 봤어요. 근데 이제 11시 이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자마자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프면서 이 아픈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내일 고해성사 꼭 봐야지 하고 결심하면서 아픈 거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고통을 봉헌합니다. 그때 사탄이 같이 공격을 해요. 악령은 그 기도를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과 함께 죄인들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악령이 화가 나서 이제 온 거예요. 악령은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일화가 여러 성인들한테 일어나죠.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도 지옥 문이 자기 발밑에 열려있는 걸 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믿게 되고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2배의 열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은 분이 치밀어서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소리치고는 사라졌다. 나는 내 기도와 고통이 사탄을 묶어버리고 많은 영혼들을 풀어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고 이것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1497번부터 99번까지인데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하고 뭐 삶에 대한 의욕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은총의 소치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 그걸 거두어 가시면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거죠. 막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나, 삶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사탄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때 알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너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서로 상반된 것들인지를 봐라. 그는 너에게 수녀원을 창설하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병을 준다. 맞죠? 창설하라고 얘기하면서 병들게 했단 말이죠. 그는 너에게 자비의 축일을 제정하라고 하지만 온 세상은 도무지 그런 축일은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하냐? 너만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왜 이 축일을 위해서 기도하냐? 도무지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어둠의 영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계속했다.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염증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계속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간신히 그냥 그래도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유혹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일 영성치 후에 죽게 해달라고 청해라. 하느님은 네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느님은 전에도 여러 번 네 말을 들어주시고 네가 청하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아마 넘어가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다음날 예수님 그냥 죽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 아마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나는 침묵을 지키며 힘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이 순간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나 자신을 하느님께 맡겼다. 밤 11시가 되었다. 주위에는 온통 침묵뿐이었고 수녀들은 모두 자신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 혼자 싸우고 있었다. 그는 계속 유혹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다른 영혼을 위해 그렇게 걱정해? 다른 영혼들 배신하고 너한테 고마움도 못 느껴?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죄인들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회개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너는 지금 무척 고통을 받고 있다. 위로해 주는 척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너에게 너의 행복을 좌우하는 충고를 하나 해주겠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특히 죄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격려하지 마라.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야,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죽여야 한다. 마땅한 벌을 내려야 한다.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악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사실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도 저도.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을 때 누가 과연 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고해 신부들, 특히 이 특별 고해 신부 빌르노에 있는 사제, 그러니까 소포치코 말하는 거예요. 사제에게 너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제한테 고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걔네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 넌 모르겠지만 알겠죠. 악마는 다 아니까. 어려서부터 그 사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말실수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겠어요?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너를 지키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아라. 착한 수녀로 살기 위해선 다른 수녀들처럼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와, 결정타죠? 봐! 다른 수녀들 봐!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 그 많은 일을 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끝까지. 신음소리가 마음속에서 새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유혹은 사라지고 나는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성체를 모시고 내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싸울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의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럴 때는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게 당신 뜻 안에 있는 거죠. 이 자비의 사업에 관해서 언제나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계속 안심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고해 신부에게는 최대한 솔직해야 한다. 계속 나와요. 고해 신부에 대한 게. 나중에 고해 신부와 영적 지도 신부에 대해서 따로 추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너를 유혹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네가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사탄이 유혹할 때 최대한의 무기는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브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대답하죠. 뱀이 그러잖아요. 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데 아닌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비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누구를 꼬신다, 이성간에 꼬신다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행동하여라. 너는 오늘 충실하게 싸워서 나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와, 이 충실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근데 대화하지 말라는 건 하느님의 시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사탄과 할 때 대화하지 마라. 대화를 하려면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대답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악마하고 대항할 때 대화를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 같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네가 싸울 때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알아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는 것을 확신하고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언제다? 돼지를 지은 건 아니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돼지를 지었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우리 영혼 안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